성경 봉독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 말씀입니다. 제 6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 대한 그런 그 외침이라든지 찬양을 안 하고 지나가기가 좀 뭐해서 전체 559장을 불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5월이 되면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러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저를 좀 예로 들면 저는 5월 8일이 되면 엄청나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닐 때 강주로 친다면 혼자 무등산에 올라가서 혼자 지냈습니다. 혼자 걸어 다니면서 남들 어머님 아버님들 가슴에 카네이션 꽂고 다니면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저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혼자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소수도 생각을 해야지만 또 다수가 또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그러신 분들이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삭혀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또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감내하면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발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꽃만 피다가 하나님 시들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잘 자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버지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11조와 감사와 또 모든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또 생일 감사 예물 드린 그 예물들이 있다면 받아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하셨는데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생애는 더 축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보면은 설교 요약에서 먼저 스파이처럼 살라 그렇게 해놨는데요. 스파이라고 하는 건 간첩, 정탐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스파이 이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 간첩이다. 그러면 나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우리가 좀 바꿔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간첩처럼 스파이로 사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나중에 뭔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스파이는 뭐 자기의 신분도 숨기고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분을 숨기며 살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목적이 있어서 보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스파이처럼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월달 이렇게 가정의 달로 지내면서 또 뭐 많은 날들을 보내셨겠는데, 제가 저번에 옛날에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아마 그런 예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게 이제 공경이잖아요, 공경.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좀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제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피곤하면 이쪽 귀가 완전 먹통이 돼요. 이게 무잉무잉 하면서 거의 멍해져요. 그래서 이쪽에서 말할 때는 제가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같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 버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잘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이제 막 손도 나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집사람하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나 혼자 뭔 소리가 들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 그러면 내 눈을 보면서 웃거든요. 아무 소리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 혼자 뭔 소리로 들은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뭐라 했어?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도 혹시 졸다가, 혹시 주무시다가 딴 생각하다가 제가 하는 말을 놓치고 오해해가지고 공격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집중도 하셔야 돼요. 저를 뚫어지라고 여러분 보셔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을 다 못 보는데 여러분들의 눈은 저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을 피해서 이 뒤에 스크린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쪽을 보는데 저쪽 카메라는 저를 정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 스크린은 여러분들하고 눈동자가 딱 마주치게 보여요. 안 그런 게 보이시나요? 그렇게 제가 카메라를 딱 반드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시각에서 보든지 여러분 눈하고 제 눈하고 이렇게 딱 맞추게 좀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집중해 주시고, 똑같은 말도 내가 다르게 들어버리면 그 말이 또 이제 잘못되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 말씀, 그 이제 10가지 재앙 전에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 5장에서도 이제 보내시는데 3장에서 불러서 5장에 보내고 또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또 보내는데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세에게. 야, 내가 너한테 말을 해주잖아. 그 말 그대로 가서 바로에게 말을 해. 이게 오늘 첫 던지는 말씀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도 들었고 고통하는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도 내가 기억해냈다. 이제는 저 애굽의 바로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져낼 거야.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서 보내라고 말 좀 해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못 간다 그래요. 못 간다 그래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 게 뭐냐면, 나는 입이 둔하다, 말 재주가 없다, 말 주변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말로 바로를 설득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못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모세가 지금 5장에 한번 갔다 그랬잖아요. 가서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는데 가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서 말을 하라 그러니까 했는데 하나님 보냈으니까 가서 말을 하면 바로가 그래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 그렇게 말하디? 하고 들어주면 좋은데 들어주는 게 야 하나님이 누군데?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신이야. 우리나라는 내가 신이거든. 근데 감히 하나님이 누군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면서 5장에서 지금 모세가 한번 깨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가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바로 앞에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5장에서 한번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다가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 그게 우리들이 쓰는 말로 내게 트라우마가 됐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동일한 일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모세도 지금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바로가 좀 말 좀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들어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고 여호와가 누군데 그러냐 그러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말 한마디 꺼냈다가 지금도 곤욕에 그렇게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역이 더 가중되어서 더 힘들게 만든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입이 둔하여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말을 잘 못한다라는 것이죠.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가서 내가 또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혼자만 있으면 좋은데 바로 주위에는 그 박수, 술객, 무당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 달변가들이 쫙 포진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가 왕자에 앉아 있으면 그 있는 신하들이 그냥 하찮은 신하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굽의 지식과 모든 것들을 겸비한 신하들이 쫙 즐비되고 있는데 모세가 거기에 확 눌리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왕궁 생활을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40살 때까지 왕궁에서 뭘 배웠고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 왕 그리고 신하들이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말로써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걸 모세가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대화들은 했겠지만은 그런 애굽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을 안 해보니까 이미 모세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해보니까 그게 안 나와요 쉽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가서 내가 낭패를 당할 것 같고 창피를 당할 것 같고 웃음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말 주변이 없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도 늘어요. 말도 해보면 늘어. 이게 말도 늘어요. 여러분 욕도 늘지 않습니까? 욕을 자주 하면 욕이 입에 붙어서 잘 나와요. 안 그러시던가요? 그래요. 말도 근데 연습하고 하다가 보면 늘어요. 근데 모세는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있으면서 말이 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물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고 말이 막 더듬 나와요. 그리고 그 애굽의 왕과 신하들의 그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에 압도가 되니까 여러분 말이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어 막 이런다든지 더듬 떨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화라든지 그런 그림 같은 데 보면 바로 왕을 표현할 때 이 모자 같은 거 썼잖아요. 근데 그게 뭐같이 보여요? 뱀머리 코브라가 이렇게 딱 세우고 있으면 그 형상을 바로 이 머리에 왕관같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냐면 내가 바로 신이야 그 표현을 왕관에 이렇게 코브라 머리같이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달변가들이 쟁쟁하게 버티고 있는 그곳에 가서 말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 모세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이었어요. 말 때문에 지금 자신이 없어요. 가는 건 좋은데 가서 조롱당해야 되고 무시당할 걸 생각하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우리 신약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말을 잘못했다, 말이 대대했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은 아예 그렇게 표현해요. 그 말도 시원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11장 6절은 말에는 부족하나. 이게 뭐냐면 말에 부족하다는 건 언변이 뛰어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 성경에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 신약을 공부할 때 그러겠지만 글을 쓸 때에는 바울이 쓴 글들, 서신들 있잖아요. 글로 받을 때는 모든 사람 와 하고 어떻게 이런 글을 써 하고 감동을 받는데, 바울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 바울이 말하는 말에 그만큼 힘이 없어요. 그 바울이 말하는 말이 재주가 없어서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가 말에 있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 약한 거죠. 네, 여러분, 나의 약함,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건 진짜 약해서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건 진짜 못해요. 죽기보다도 하기가 싫은 거고, 나는 이걸 하게 되면 나는 진짜 웃음거리가 될 것 같고 사람들에게 더 무시당할 것 같은데, 이걸 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못한다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겠나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못하는 것을 시키면 안 할 거예요. 못한다고 다 도망갈 거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나는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내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반전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오늘 또 제가 하나님을 표현해 보면 그 반전시켜 주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7장 1절에 시작할 때 볼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볼지어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라, 너 봐봐 이거예요. 너 말 못한다고, 네가 지금 약점이라고, 너 그게 트라우마라고, 그런데 한번 봐봐, 내가 한번 말할 테니까 내 말 좀 한번 들어봐, 이런 표현이에요. 모세는 자기의 약함 때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반전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약해서 못 간다 그러거든요. 내가 가서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대요, 모세를. 야, 바로가 신이라 그러지, 지가 신이라 그러지. 아니, 네가 그 앞에 섰을 때 너는 초라하게 보일 줄 모르고 말이 약해서 그를 설득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 너 가봐, 그러면 네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를 다른 말로 표현 파라오라고도 그러고, 이 바로는 왕이고 파라오는 태양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가 바로 자신이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앞에서 모세는 약한 자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조롱과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는, 반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신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아니라 약하다고 고백하는 그 모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세를 통하여 드러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너의 약함이 아니라 내가 너의 그 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드러낼게. 나의 강함을 드러낼게.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합니다, 못 갑니다가 아니라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한번 마음 한번 먹어볼게요. 그렇게 내가 결단할 때 그때부터 주의 강함이 나의 약함을 덮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약함이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이 내 입을 통하여, 내 얼굴을 통하여, 나의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말 못한다, 말주변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의 말주변이 없는 걸 내가 알고 말 잘하는 대언자, 니네 형 아론을 내가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 있으면서 애굽의 실정이 잘 모를 거예요. 예전에 알고 40년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애굽 그리고 왕궁, 그게 거기까지만 모세는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40년이 지난 그 애굽의 모든 시대적인 감각이 다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준비해 놓았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 아론.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에 없었지만은 40년 동안 애굽 한복판에서 바로와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 노역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고 그 시대의 언어 감각들을 다 알고 있는 아론, 달변가를 준비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언어를 어르신들이 못 알아먹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축해서 쓰는 단어를 못 알아들어요. 저번 주에 성부 성자 말했는데 오늘 기억나세요? 성부가 뭐예요? 성자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 어디 갔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성부, 성숙한 부모, 성자, 성장하는 자녀, 생각나시죠? 얼굴 표정을 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진짜 못 알아먹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말로 그 아이들과 대화가 되며 청소년들, 청년들과 대화가 되면서 그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과 언어 소통이 안 되고 그들이 쓰는 단어를 못 알아먹어도 여러분, 내가 진실하면 그들과 대화는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모세는 나는 말 못해요, 말 약해요, 나는 이미 다 그 시대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네가 그럴 줄 알고 그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더 살고 있는 아론을 내가 준비해놨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네, 여러분, 예수님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나사렛 촌동네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나사렛에 가면 우리 그 한국 민속촌처럼 예수님 살았던 시대에 그런 민속촌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보면 진짜 비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사렛 촌놈,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은 그래도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러지만 진짜 나사렛이 이렇게 봉우리처럼 되어 있고 그 둘레로 이제 동네들이 있고 예수님이 살았던 생가는 땅속으로 완전히 동굴처럼 파고 들어가야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런 상황들은 다 약함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강한 자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또한 사람들이 미련하다,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촌놈이라 약하고 보잘것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사람들 눈에 미련하게 보였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서 정말로 십자가가 능력이 없고 약함 자체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촌놈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그리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 뒤에 하나님은 반전을 감추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게 막 왕관도 쓰고 있고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바리새인들, 도시의 정치인들에 비하면 예수님은 초라하기 짝이 없지요. 약하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보면은 진짜 약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함 뒤에다가 강함을, 아버지의 강함을 감춰 놓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함을 얻는, 그걸 감춰 놓았어요. 저주의 그런 깊은 수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축복으로 바꿔놓는 그 반전을 예수님의 뒤에 감춰 놓으셨고,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지만, 저주의 상징으로, 치욕의 상징으로 보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런 반전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는 대로 평가를 해요. 약하게 봐요. 약하게. 그러나 그 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이 딱 덧입혀지면 그 약함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강함만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런 믿음의 눈으로 지금까지 보시고 신앙생활 하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더 그런 영적인 눈을 크게 떴으면 진짜 좋겠어요. 우리의 약한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약하구나, 나의 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약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사람들도 나의 약함을 보면서 막 그렇게 평가를 하네요. 네, 하나님, 그래서 내게 주님의 강함이 필요하고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설 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예로 들어볼게요.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 막내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막내하면 어느 그 느낌이 드십니까? 엄마 품속에서 사랑받고 예쁨 받아야 되잖아요. 다윗 위로 6명의 형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형들은 집에 가 있고, 막내 이 다윗이 그 무서운 광야에서 목동의 자리에 있습니다. 요즘 5월이 되는데 여러분, 새벽에 좀 춥다 그러잖아요. 제가 웃자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날씨도 중동의 날씨로 바꾸시나? 아침과 저녁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러니까 그 더운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새벽과 저녁에는 너무너무 추운 곳이에요. 광야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양떼들을 지키고, 그리고 진짜 그 광야에 보면 여우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보이거든요. 근데 짐승떼들로부터 그 양들을 지키는 일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17 먹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이 아니라 목동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싸우겠다고 들고 나간 무기는 막대기와 물맷돌이지 않습니까? 17살 먹은 소년, 그리고 양치는 목동, 손에 들려있는 건 막대기와 물맷돌. 근데 상대방 골리앗은 2m가 넘는 장신, 갑옷을 입고 있고, 가지고 있는 칼은 다윗의 키보다도 더 크고. 여러분,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한 자예요? 뻔히 눈에 보이는 건 다윗의 약함만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습게 여기잖아요. 골리앗도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세상에 자기하고 맞서서 싸우겠다고 장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누군가하고 쳐다보니까 세상에 키는 뭐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가 막대기 들고 물맷들 들고 나오니까 골리앗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야, 막대기를 세상에 나를 상대한다 그러면서 막대기를 들고 나와? 야, 나를 개로 취급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리앗도 그 모습을,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웃겼겠죠.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안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전시켜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약한 것이 강함이 되고 나의 미련함이 지혜롭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의 머리에서 저런 게 나오냐 하고 이렇게 놀래요. 반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막힌 것이 허물어지고 두렵고 떨림이 강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뭐라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육체의 가시. 왜? 내가 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덮여져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천하에 드러나니까 여러분, 바울이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내 약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창피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내 약함이 드러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격받을까 봐 감추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이게 부족해요. 내가 이게 약해요.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내가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약함 위에 주님의 강함, 나의 부족함에 주님의 넉넉함을 덧입혀 주셔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시죠. 이게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 것. 내가 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게 또 얕잡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미련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흔히 쓰는 말 희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마음은 절대 갖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은 절대 안 가지셔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겸손의 표현으로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구나 그러시면 그걸 그대로 받아주셔야지. 저 사람은 자기의 입으로 부족하다네, 자기 입으로 미련하다네, 자기 입으로 힘이 없다네, 자기 입으로 빽도 없다네, 저 사람 내가 무시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셔서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의 강한 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나 약해요. 나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도 강하게 쓰임받고 싶고 나도 지혜롭게 쓰임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나도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돼요. 오늘 몇 절이 6절에 그러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나는 약해요. 근데 주님이 아니 너는 네가 약한 줄 알고 내가 말에 강한 아론을 준비해 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요? 약함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한다.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약함은 나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다. 구약 3과 공부하신 분들 안전장치, 선악과가 안전장치라고 이렇게 배우셨죠. 안전장치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부분을 약하게 해서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약함을 내한테 안전장치로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있는 것들 때문에 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이게 나에게 있어. 이 약함이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장치로 내게 줬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약함인데 이 약함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구나. 이 약함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장치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오히려 내 약함 때문에 내가 초라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합니다. 저도 약합니다. 여러분도 약할 거예요. 근데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아갈 때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의 강함을 드러내신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아니요, 강한 자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약합니다. 모세는 말도 약하고 모든 것들이 상황이 약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강하게 쓰셨습니다. 예수님도 보여지는 가정 환경과 모든 것들은 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강한 자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약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그 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으면서 그 약함 위에 주님의 강하심이, 하나님 나의 부족함 위에 주님의 넉넉함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